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무엇을 섬깁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이 일어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80이 된 모세를 만납니다. 어쩌면 인생 항온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부르시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라. 여호수아 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성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파라오가 있는 이집트의 수도, 또 그들이 살았던 터전 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산으로 불러내실까요? 성별의 영이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제사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한 영이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릴 자다. 여러분, 오늘날 인터넷 예배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 그럴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갈라졌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 이제 알아지는 바가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떠한 복이 오는지,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 위에 그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첫째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보혈에 흐르는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럴 때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좀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이기식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예배에는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한 주간 제가 그 말씀을 내일도 전하고 또 계속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 가정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또 회사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사업장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먹는 식당에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들어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 이건 삶의 예배예요.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조차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성경 앞에 바로 서서 그 양심을 내려놓고 오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공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듯이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가피한 사연으로,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네. 오늘 그럼 이 역병 코로나 그래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는데 나오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 네, 그것만 강조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네, 교회 안에서 한 주간에 정해진 주일에 모여서 가장 거룩한 영으로 드리는 것이 공예배, 공중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본교회를 바탕으로, 자신이 소속된 본교회를 바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첫 번째가 신앙인 예배자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곳에 나아갈 만한 교회가 없고 뿌리를 제대로 두지 못한 자들이 예수 이름만 팔고 있고, 교회가 교회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어요. 마귀의 소굴이 되은 것을 확인받은 사람들. 그럴 때는 다니엘처럼 어찌할 수 없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그 시간에 예배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네. 우리는 형체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실체도 사라져요. 여러분 형체가 없는 신앙생활은 영지주의로 빠져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구약에서만 성막이 있었다면 이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담력을 얻었. 우리는 하나님 예수 피로 하나님과 합형되었다는 이 자체를 무엇을 통해 증거하느냐? 교회를 통해 증거하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합형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못 나온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네.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것에 또다시 참소당하는 인생들은 잘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냐를 사실 예배를 통해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국가나 권세를 대적하거나 이 나라를 대적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나이다. 왕궁 옆에 좋은 터들이 많은데, 광장이 많은데 거기서 드려라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성별하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성전 삼으시고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이 절정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든 성전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응? 또 그래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사실 이 모습으로 담대하고 강하게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무명의 기독교인들처럼, 여러분 안디옥으로 말이에요. 안디옥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크리스찬의 이름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말들은 막 근사하게 하죠. 마리아의 종교 천주교처럼. 네. 근데 그들 교리에 뭐가 있냐 그러면 사회 혁신이 있어요. 사회 혁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데는 앞장서 된다 이러는 것이, 그게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짜 혁신은 내 마음에 혁명이 오고 내 마음에 혁신이 오는, 정말 건성으로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나올 때 참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떠나가고 역병의 구조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가 이번에 지도하는 모든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여서 우리가 결코 국가에 대항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엔 절제되고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것에 가장 합당한 기준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실현하려고 해요. 어떤 지침들이 내려가면 다소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따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으로 불타오를 때 영혼을 구원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재충만되게 되어 있어요. 같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그걸 받는데 마귀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역병 코로나가 표면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무작정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절대 충성하여 나오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이 시대를 이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지금 사용할 때인 것이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영적인 혼란이 다가오면 더욱더 역병 코로나가 또 더 번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그것에 대응하는 예배를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준비되는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얘기하지만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그러냐? 첫째는 보세요. 역병 코로나를 핑계로 반성문을 제출한 정말 덜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와중에 정치 세력에게 결탁하려는 자들이 있어. 과거에 십자가에다가 이제 그런 짓 하는 인간들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그런 짓도 못할 거예요. 십자가에다 하얀 천, 파란 천, 빨간 천 걸어놓고 M자, 그게 뭐냐? WCC를 받아들이고 마리아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었고, 천주교에 종속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게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교도의 사진 갖다 놓고 우린 WCC에 가입한 교회예요. 그 결과물들이 오늘날 너희들도 살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엄청난 지금 핍박과 박해와 환란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졌다는 것. 진자들은 이긴 자에게 머리를 밟혀요. 아무리 지금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교회가 정부를 향하여 비례성, 형평성, 합리성,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왜냐?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신사참배 할 때 동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 있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런데 잠시 신사참배하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이랬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식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고 마귀는 그걸 보고 판단해버려요. 그 다음에 일본 중들이 목사들을 잡아다가 그들 식으로 바다에 처박아 버리고 물통에 처박아 버리고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려요. 그 결과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장로교는 가미가제 특공대에게 비행기를 2대나 사줘야 됐고 사서 스스로 바쳤고 전쟁이. 그리고 북한 김일성에게 협조했던 목사들과 전도사들은 한날 한시에 낙동강 전선에 다 끌려가갖고 총알바지로 죽어갔어요. 그게 북한 교회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사라진 계기도 됩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한국교회 근간이 된 것이. 그건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쟁터 한복판에서 폭탄이 막 날아다니는데 예배는 드릴 수 없어요. 그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그 다가오는 9월 6일은 우리의 그런 어떤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이되 교회가 이 나라를 대적하지 않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선한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눈 뜨고 코 베어가도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어가도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도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단을 쌓았고 예배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성별하였고
네, 그것을 교회 삼았었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을 상대하여 그들을 도륙하기 전에도 12돌을 취하여 돌을 쌓았고 제사의 제단을 쌓았고,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이요. 네. 정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향하여 그것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하나의 역사가 더 일어났더라면, 그곳에도 성전이 세워졌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다니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슬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시대 이제 역병 코로나, 또 정치 세력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계계를 보고 밟아버린 여러분이 되어야 돼. 이제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살아계신 우리 주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고 비대면 예배가 어떻고, 그런 자들의 자세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리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썼을 때 거기에 앞으로의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썼는데 거의 대부분 다 맞았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AI 시대가 되는 것이요. AI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 소수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불을 주고 나머지는 거의 반노예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회복하고 이길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책략이 먹혀드는 것 같아가지고 8.15 이후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분열되고 저렇게 분열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해라. 사람이 먼저다.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이 먼저다 뜻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먼저다. 너희 개성들을 마음껏 창출해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자 남자 어울려갖고 그 한강에 가서 놀고 와라. 그림 그려라. 하고 싶은 음악 해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머리를 공부 안 하는 체계로 만들어 놓는 것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에는 게임에 집중해라. 게임 많이 해라. 좋아하지. 그러니 지금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도와줄게. 공부 안 해도 돼. 돈 줄게. 굳이 공부해갖고 법감되고 의사 될 필요 없어. 과학자 될 필요 없어. 자, 최소임금으로 월세값 한 30만 원 주고 라면값 한 30만 원 주고 인터넷비 한 20만 원 주고 이 세대는 그렇게 견딘다 그래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마저 못 주니까 우리나라 원래 그때부터 가난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도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터넷상에 보면 동성애도 반대하지 않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하지 않다가 정부가 보라고 우리 예배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나 혼자 잘 드리고 있어 이런 인생들이 있는데 그거 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공예배와 삶의 예배를 구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준 것은 영혼을 구원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만들고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있어야 돌아올 거는 있어야지. 그들이 와서 다시 불타올랐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성령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머리에 성령의 지혜와 공부를 통하여 지식이 들어가야지 무엇이 불합리하고 무엇이 나의 자유를 침투를 하고 무엇이 나의 평화를 깨뜨리고 무엇이 나의 평등을 가져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개돼지처럼 말이에요. 게임이나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다 그러죠. 눈에다가 아예 게임기를 달고 살아. 먹고 자고 게임기를 달고 살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나라가 겪는 것처럼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있던 나라들이 망해가는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냐. 나중에 쓰레기통 뒤져요 여러분. 왜? 거기 한 가지가 포함되거든. 조금 더 나은 핸드폰이 나오거나 중독성 약물이 나오면 그걸 사기 위해서 뒤지다가 안 되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값처럼 여기고 그래서 죽이기 시작하고 그 사회가 이탈되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서 마귀는 흐뭇하게 웃기 시작하고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배움은 누구에게 가느냐. AI 시대에 지배 세력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 자식들만이 배우고 가진 자의 자식들만이 배우고 그 고급 지식들을 향유하면서 자손 대대로 자식들 낳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30만 원짜리 월세방에다가 비타게 라면이나 먹고 그러면서 게임이나 하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결혼 포기 상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혼족이 많이 생기고 혼밥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는 뭐가 생기느냐. 홈트가 생기는데 혼자서 집에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학원도 이제 문 닫았어요. 이제 다음 것이 뭐냐. 혼공이라 그러잖아. 혼자 공부하는 시대. 이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영은 교제하지 않더라도 그 지식의 전달은 마음으로 해야 심겨지는 거예요. 나중에 각자가 배우다 보면 각자의 견해와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도 제일 거룩히 여겼던 것이 성전 다음에 학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법원을 세우고 나중에 가정집 공장들을 세우는 것이. 이런 체계를 부수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을 이제는 볼 필요 없이 어떤 자들이 유명하여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과거에 한창 그때 우리는 알아차렸어요. 7, 8년 전에 자살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교회 내에 스며들어온 마귀의 세력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살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살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에 불평,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공감이 생겼다고 스스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멸이기 때문에 자기를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옥인 것이요 여러분. 알고 죽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알려줄 곳이 어디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러니
바로의 궁전 앞에서 그 넓은 광장에서 더 거룩하고 더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는 더 크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산으로 구별하여 불러내십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 주십니다. 굳이 교회 안에서 복 주십니다. 왜냐? 예수가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시대적 지혜를 가지고 이번 주는 참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고 슬퍼도 그 감성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오늘의 모욕을, 이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회개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성전이 되어서 삶의 예배들을 드릴 줄, 이제 구분이 돼요. 이 삶의 예배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우린 이런 식으로 예배드려요, 정부요 봐주세요. 또 다른 반성문인 것이요. 미안해, 죄송해요, 근데 여태까지 협조 잘했으니까 나는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인생들이 계속 생겨나고,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지금 그런 인생들이 계속 생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너희들 주머니에 무언가 있다라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싶어도 괴물 무화과나무들이 되지 말고 맺어진 열매들을 가지고 가서 인터넷이라도 설치해주고, 가까운 교회들에게 인터넷이라도 설치해주고,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될 것.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공예배, 즉 공중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공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삶의 예배 속에 넣는 것이 혼자가 있어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고, 모세처럼 노예된 상태에서 애굽 바로왕 앞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그 돗대기 시장에서도 예배가 있다고 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어쩔 수 없을 때 피난길에서나 그냥 영을 느끼는 것, 그걸 예배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멀리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이 시대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